위하여 오늘 청가대의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 시대에 그 시대에 맞는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 승리케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 8월이에요. 8월은 전체적인 제목은 아람 시대예요. 아람 시대. 아람은 나라 이름이에요. 그 중에 이번 주는 우상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이 읽었던 거 열왕기 3장 8장부터 1절부터 여러분 지금 읽었어요. 긴 성경을 읽었는데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읽었잖아요. 방금 그치? 기억나는 거 뭐 있어? 성경 읽었는데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아무거나 지금 읽었잖아요. 방금 1절부터 15절 무슨 내용이야? 1절부터 15절이? 읽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봐. 무슨 내용인가? 간단하게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무슨 내용이었어요?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 몰라요. 그쵸?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왕이 있어요. 왕. 이스라엘 왕이 아합하고 이세벨이 왕인가 여왕이었어요. 왕과 여왕.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앞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겨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어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아합 왕이랑 결혼한 이세벨도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천시했어요. 멸시했어요. 하나님 성전에 우상으로 가득 차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을 싫어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엘리사 비가 안 내렸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비가 안 내렸어. 그 당시에 비가 안 내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아합왕하고 얘기를 해요. 야, 너가 섬기는 너가 만든 신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봐.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경쟁을 싸워보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읽었는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13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5절만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되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운명으로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기사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뭐라고 했냐면 이세벨이 뭐 했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는데 이제 아합왕하고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장면이. 그런데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바댜는 누구냐면 공무원이야. 공무원. 아합 시대에 아합왕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세벨이 야 저쪽에 하나님의 선지자 있어. 가서 죽여. 이렇게 하면 모두 죽으니까 먼저 일을 알아내고
선지자들을 숨겼어요. 선지자를 몇 명이나 숨겼냐면 이세벨 몰래 100명을 숨겼어요. 여기 50명, 여기 50명. 왜냐하면 자기는 고급 공무원이거든.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사람을 선지자들을 죽일지 어디로 갈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오바댜였었는데 공무원이라 그랬죠? 높은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누구를 죽이려고 했냐면 이세벨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 중 최고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아합 왕이 뭐 했냐면 사람들한테 야 너네가 엘리사를 잡아오면 내가 후한 상을 줄게. 엘리사를 잡아오면 내가 큰 축복을 줘. 큰 상을 줄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 엘리사가 오바댜가 가서 아합 왕한테 엘리사가 저기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거기 없으면 아합 왕이 화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나를 속였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사람들이 그만큼 아합 왕을 무서워했어요. 오바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야 아합한테 왕한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해.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뭐라 그러냐면 근데 선지자님 여기 계신다 그랬다가 죽이러 가버리시면 저 죽어요. 아합 왕한테.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렇게 무서운 정치를 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어요. 왜요? 우상을 섬기면 누가 보기 싫어요? 하나님을 보기 싫어요. 뭘 보기 싫다고요? 하나님을 보기 싫어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싫어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보기 싫어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하고 관련된 이야기하는 거 듣는 게 싫어요. 왜요? 우상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 말 그대로 풀이하면 어리석을 우자예요. 우둔하다 그렇게 말할 때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상은 모양이에요. 어리석은 모양이에요. 어리석은 형상이에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누가 거기 역사를 하냐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지우개를 갖다서 매일 놓고 지우개에 하루에 100번씩 기도하면 지우개가 역사를 한다고 했어요. 역사를 나타낸다. 지우개가 역사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우개는 아무 힘이 없어요. 지우개를 빌려서 누가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바댜는 그렇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뭘 했다고요? 선지자를 숨겼어요. 몇 명이나? 100명이나 숨겼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했어요. 우상시대에. 또 오늘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뒤에 배울 거지만 엘리사가 나와요. 다음 장면 계속 배울 거예요. 엘리사는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했던 갈멜산에서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 800명하고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엘리사 시대 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세벨이 야 네가 내 선지자 800명을 죽였어?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서 죽일 거야 하니까 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망을 갔어.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 있다 그랬어요. 7,000명을 예배해놨어 그랬어. 우상 시대에 하나님 믿으면 죽을 수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몇 명을 숨겨두셨다고요? 7,000명을 숨겨두셨대요. 그러니까 우상 시대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꽁꽁 숨겨주셨어요.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얘기가 나올 거냐면 엘리야 얘기가 나와요. 반대죠. 미안해요. 엘리야하고 여기가 엘리사예요. 엘리야가 스승님이니까 엘리사는 누구냐면 반대로 썼어요. 선생님 이름을 비슷해요.
엘리사는 누구냐면 엘리야의 제자예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야의 제자인데 무슨 일을 하냐면 이때 누가 쳐들어왔냐면 엘리사 때 아람 왕이 쳐들어와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이 그래요. 야,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야. 그런데 아람 왕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에 첩자가 하나 있어. 우리가 일로 공격하려 그러면 어떻게 알고 거기 가서 지키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려 그러면 어떻게 알고 거기서 지키고 있고, 걔네가 어떻게 알겠어? 분명히 그 나라에 우리를 공격할 첩자가 있는 거야. 그 첩자가 누군지 밝혀내. 안 그러면 너네 다 처형이야. 없애버릴 거야. 그 나라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왕이 무엇을 할 건지 다 알아맞힌다는 거야. 그래서 아람 왕이 뭐라 그랬냐면 야, 그러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면 누구를 없애야 되냐면 엘리사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도단성이라는 데 있어요. 도단이라는 성 안에 있었어요. 거기서 군대를 불러 모아서 성을 둘러쌌어요. 그래서 공격해요. 자, 이제 막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저들의 눈을 깜깜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깜깜하게 막 더듬는 게 아니라 눈을 안 보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도단군 아람군 왕한테 가갖고 여기 왜 오셨어요? 물어보니까 아람군 대장이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가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으러 도단성에 가서 도단성을 공격해서 엘리사를 죽이러 왔었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그 성 아니에요. 여기는 아람성 도단성이 아니에요. 제가 엘리사 있는데 가르쳐 드릴게요 하고서 그 군대를 몰고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가요. 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쟁하지 않고 모든 아람 군대가 포로가 돼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 얘기는 다음 주부터 얘기를 잘 들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상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고 그럴 때 뭘 했냐면 오바다는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겼어요.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 우리는 뭐야? 나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뭐예요? 나는 뭐야? 여러분은 뭐예요 지금? 직업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 직업이 뭐예요? 학생이야. 공무원이 아니고 학생이야. 그러면 학생인 내가 우상 시대에 무슨 일을 할까라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학생인 내가 우상 시대에 무엇을 할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우상 시대에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숨겨두셨다 그랬어요. 7,000명이나.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내가 학생이지만 내 주변에 누가 있다?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생각을 알고 있으면 도전성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름생활학교 때 우리 뭐뭐 배웠죠? 3가지 배웠어요. 그쵸? 기억나는 사람 여름생활학교 때 처음 메시지가 뭐였어요? 서밋이에요. 서밋 타임 때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말씀 들었을 때 뭐 기억나요? 황선 교사님이 이만한 병에다가 커피인지 뭔지 까만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하얗게 어떻게 변하게 했어요? 이렇게 여기에 가득 까맣게 들어있었는데 이거 하얀색으로 변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전도사님이? 여기다 계속 물을 부었어요. 그쵸? 그랬더니 어떤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나갔죠. 그래서 나중에 이 물은 뭐가 됐어요? 많이 하얘졌죠. 만약에 물이 더 많았으면 완전히 하얀 물이 됐을 거예요. 그쵸? 그 말 뜻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계속 뭐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게 많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각인된 게 잘못된 게 들어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밋 타임이었어요. 두 번째는 서밋 뭐예요? 자세였어요. 서밋 자세는 뭐하라 그랬어요? 서밋 자세는 뭐하라 그랬지? 뭐라 했나? 서밋 자세는 선생님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똑같이. 그래서 5분의 시간이라도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게 서밋 자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거 갖기 위해서 기도문도 작성해 놓고 해야 될 시간도 정해 놓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걸 이루실 거야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하라 그랬어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 실천하는 게 서밋 자세예요. 아셨죠? 3번째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뭐 손들었어. 뭐야? 맞아. 우리 뭐라고요? 너무 중요한 거 주인공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주인공. 아까 빼먹었다. 우리는 세계사의 주인공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인공이니까 뭘 까먹지 마,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 그걸 하나님 목사님이 약간 어려운 말을 표현하셨어. 그걸 뭐라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잊지 마.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런데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정체성을 잊지 마 그랬어. 정체성이라는 거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앞 말씀 다 정리해 주셨어요. 서밋 타임을 갖고 영적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기도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 기도 시간에 집중할 수 없으면 뭘 이용하라고요? 기도 문을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면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워주실 거라고 했어요. 나 학생일 때 뭐 해야 되냐면 공부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니까.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한데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른 거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걸 내가 내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계속 하게 누가 해야 될 거냐면 학생은 내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상시대에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모든 걸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이제 한 달 동안 어떤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지 말씀을 배울 건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가능하면 많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은 걸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는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집에서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꼴등해 버렸네. 그럼 나는 누구예요? 시험에 꼴등한 하나님 자녀예요. 맞죠? 내가 실수를 해서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엄마한테 혼난 하나님 자녀예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드려요. 정말 우리가 우상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을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을 남기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믿을 자를 찾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믿어요. 이 일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서밋 타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서밋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중에